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확장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말씀 묵상할 때 그때 믿음이 아니라 1년 365일까지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친히 성령님이 온전히 선포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다가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혹시 아세요? 라오스? 라오스가 이렇게 우리하고 익숙하진 않은데, 우리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아마 그 정도 거리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오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우리나라에서 저기 끝에 보이는 오른쪽 상단 위쪽이 우리나라고요. 라오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우리 황지혁 선교사님이 계시는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은 많이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직 많이 개발이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보통 이제 이렇게 나라를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 도로를 보면 알아요. 도로가 잘 나 있으면 발전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많이 발전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흙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녹록길도 콘크리트가 다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는 거죠. 근데 라오스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부고속도로, 첫 고속도로가 작년 12월 2일 국가 창건일을 기념으로 해서 그날 이렇게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시죠?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 고속도로가 이제 수도가 비헨티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비엔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109.1km 정도를 고속도로를 난 거예요. 폭이 한 23m 되는데 대략 우리로 얘기하면은 왕복 4차선. 그러니까 우석대 앞에 거기 보면은 대략 그 정도 되겠죠? 4차선이니까. 이런 이제 도로가 뚫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흙먼지 휘날리며 또 울퉁불퉁한 도로를 가다가 아스팔트가 쫙 놓여져 있는 그냥 질주해도 좋은 시속 100km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설계된 고속도로인데, 그런 도로를 달리는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감개무량하고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개통된 지가 12월이니까 벌써 한 3월, 이제 뭐 4달도 안 됐는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전선 케이블이 통째로 없어지고. 이 고속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놨어요. 한번 보여드리죠. 네, 고속도로.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참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고속도로가 난 거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저런 이정표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이정표가 없으면, 표지판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고속도로 달려보셨어요? 저는 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그 경산에서 김해까지 도로가 이제 막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확장돼가지고 부랴부랴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개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제대로 뭐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카니발이라고 가스를 넣는 차를 타고 달렸는데, 가스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정표가 있어야죠.
뭐 어디쯤 가는지, 뭐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또 가다가 이게 지금 제대로 목적지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정표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표지판 이정표가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 도로에 다 있으니까, 아, 저기 왕궁 석탑, 미륵사지, 아, 저기 삼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정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라오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도 1980년도에 이정표, 표지판을 훔치는 그런 유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보시면 집에다가 이정표를 막 설치해 놓고 그렇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이 뭐냐면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길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길이에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욕심을 쫓아가는 길.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주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욕심을 쫓아가는 길, 어떤 길일까? 욕심을 쫓아가는 길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를 보면은요, 언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욕심을 낼 때부터 일어나요. 그렇죠. 욕심을 낼 때부터.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그렇게 의좋고 한 뱃속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다툼하면서 형제 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은행이나 버스를 탈 때도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새치기 하는 거. 자리 다툼이 있으면서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엄마하고, 아니 사랑하는 아빠하고 딸하고 집에서 왜 싸웁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채널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서부터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여러분 우리가 백신 맞는다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 필리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필리핀 선생님하고 영어를 하는데, 필리핀 선생님은 중국산 백신을 맞아요. 중국산.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산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나라 몇 안 돼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선진국인데 세상에 자기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0%나 넘게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요. 백신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영토 다툼, 뭐 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역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아무튼 욕심을 내면서부터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내면, 사람들이 왜 욕심을 냅니까? 욕심을 내면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욕심 내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시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을 수 있다?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살인한대요. 뭐냐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이거는 꼭 육체적인 살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해도 취할 수 있다 없다?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투고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3월 19일 날 그 축구로 유명한, 축구하면은 그냥 다 난리가 나는 남미의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요, 남의 아이를 욕심을 낸 겁니다. 아마 아이가 없었던가 보죠. 그래서 자기 옆집에 사는 임신 8개월 되는 임산부를 죽였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훔쳐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다 가졌나요? 태아를 가졌나요? 태아도 죽었습니다. 남의 집 그 행복하게 사는 여인을 또 정말 이렇게 살인하고요. 자기는 인생 망치고요. 욕심을 내봐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싸움과 다툼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욕심을 내서 그러면 그거를 성취하면 되느냐? 거기서 안 끝나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차 하나 사면은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 살 게 또 있고요. 또 그다음 살 거 있으면 또 그다음 살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알잖아요. 욕심내서 그거 취하려고 죽으라고 거기에다가 온 힘 다해서 살아봐야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욕심 쟁취하고 그것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숨을 더 길게 쉬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성취하고 취하고 그렇게 살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송독과 같은 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 이러기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알고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그 정말 욕심,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맞아요.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처럼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위험이 매우 높아요. 아니 어떨 때는 아주 하나님 잘 믿다가도 어느 틈엔가 곁눈질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마귀가 한 번씩 휙휙 던지는 그 미끼에 우리 눈이 그냥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떡고물 받기 위해서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찐이야라는 노래 아시죠? 모른지 아시지 마시고요.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누가 지었냐면요. 큐티하는 형제가 지었습니다. 김경범 형제라고, 이 형제입니다. 김경범 형제. 아침마다 큐티하는 형제예요. 그 같이 하는 그 팀 이름이 뭐냐면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더라고요. 팀 이름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예요. 근데 파트너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 김지환. 그 이 형제는 또 뭘 지었냐면 샤방샤방 이 노래를 지었어요. 웃기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근데 이 김경범 형제가 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짓겠냐면 이 친구가 작곡가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OST 곡이라 그랬어.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그런 노래들 900곡을 작곡한 그런 형제입니다. 김경범 형제가. 근데 자기는 히트곡이 없는 거예요. 뭐 샤방샤방 그러면 뭐 박현빈, 샤방샤방 그러면 작곡가 누구 딱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메인 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임 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는 믿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지금 너 나 믿고 나한테 기도하는 게 내 영광 위해서 기도하냐? 네 영광 위해서 기도하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뜨끔했대요. 뜨끔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 나는 히트곡이 없습니까? 900곡의 그 OST곡을 짓고 작곡을 해도 왜 나에게는 이런 히트곡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리고 때로는 회의감에 들기도 하고 이랬던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 이거가 히트곡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지금 명예, 자기 히트곡 하나, 자기 이름 나는 거, 그걸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곡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노래가 바로 찐이야입니다. 이 김경범 형제는 그 간증 프로에 나와서 진짜 찐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노래를 들으시거나 부르실 때는 찐이 하면은 하나님이 찐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기도하는 시간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길이 있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한번 김경범 형제처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세 갈래 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가운데 길을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천국도 갖고 그다음에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취하고 싶고. 그게 뭐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세 갈래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하면 좌하든지 좌하다면 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면서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르든지 두 길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때 배운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이 찬양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든 교회학교 노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세상에는 두 가지를 양수겹장으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할 수 있는, 꽁도 먹고 또 뭐도 먹어요? 알도 먹고, 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을 가든지 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내 욕심을 쫓아가는 길은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편하고 자유로우니까, 구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는 길은 좁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불편해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글쎄요. 많을까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좀 이따 철로역정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생명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생명길, 천국길을 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초면길이지만 그 종착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목적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욕심에 붙잡혀 사망길,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의 바리케이트를 치죠.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길, 천국길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한눈 팔고 뭔가에 매진하고 몰두하다가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생명이 없는 길을 걷게 되면 누가 우리 안에서 경종을 울리시냐면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유턴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판에 정말 불편함과 부담감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시면서 유턴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내가 막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길이 막힐 때 그 뭐 고난이 됐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됐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막으시는 사랑의 바리케이트가 아니신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길을 가시길 원하시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육신의 욕심을 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으면은요, 6절 방금 보신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 큰 은혜.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은 내가 막 그거 취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돼서 가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계가 필요한데 이제 시계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최신 시계를 샀어요. 그럼 이제 최신 시계를 사면 그 시계를 딱 차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얼만큼 갈까요? 그 신나는 마음이 얼만큼 갈까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운동을 하고 뭐 일정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시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시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계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시계는 중고예요. 누가 차다가 만 시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사서 가지고 있는 이 시계와 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준 중고 시계하고 있으면, 자, 어떤 시계가 더 신날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시기가 신나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은 별로 감격이 없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중고 시계는 그 시계를 내가 받으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구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새로 찬 시계는 조금 뭐 신나다가 좀 있으면 실증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계는 어떠냐면 틈만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계만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렇죠? 이 시계는, 그러니까 중고 시계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읽고 계시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죠. 최신 시계보다 중고 시계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죠. 이거는 조금이에요. 하나님은 넓은 길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동행하는 길을 갈 때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맛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바로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인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7절에서 보면 또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내 걸 이루어야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 걸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걸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30대 남자 되는 분이 그날 은혜를 엄청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네요. 만약에 그때 제가 좋아하는 그 자매, 그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면 저 끔찍할 뻔했습니다. 지금 주신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불평하시고 계십니까? 여전히 당신 배우자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안 채워져서 불만이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눈이 안 열리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옆에 함께 누워있는 분이 바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뭘 신뢰하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렇죠.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지나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8절 말씀이죠. 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자, 우리 양영자 선수라고 아십니까?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 이 양영자 이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간증을 하시는 걸 최근에 들었어요. 이분이 세계 선수권 금메달, 또 국가대표 탁구 선수, 엄청나죠. 명예, 또 감독직 제안을 받고 국가대표 감독, 연금, 최고 대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연금 꼬박꼬박 이 통장에 매달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최고의 명예 아닙니까? 뭐 탁구 최고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73편 27,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유턴하게 된 거예요. 자, 시편 73편 20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턱 하시면서 유턴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뭐 국가대표 감독직, 명예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 안에 생각지도 않은 기쁨이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갖지 않아도 이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딸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 첫 머리에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의 고속도로가 딱 열렸는데 표지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표지판이. 저는 코로나 2년째를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그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구촌의 78억의 인구 모두를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수많은 인생들이 그들이 걷는 인생길에서 표지판이 도난당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표지판이 뭐냐면 천국 표지판인 거죠. 천국 표지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천국 표지판을 모두 가려버려요. 그럼 무슨 표지판만 보이느냐? 요즘 이 표지판만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표지판 한번 띄워주세요. 뭐예요? 또 이 표지판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또 그렇죠? 네. 이 표지판.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표지판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모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 표지판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표지판만 맨날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길을 가지를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기도도 멈춰, 말씀 생활도 멈춰, 예배도 멈춰, 심지어는 천국의 길,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천국의 좁은 길에서 새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3월 21일 다음 주가 종료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천국길을 걷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표지판 좀 그만 좀 보시고요, 천국 표지판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인생이 길던가요? 아니, 우리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내서 걸어가야 될 거는 바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천국길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셔야죠.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힘내서 멈춰있던 곳에서 끌고 가시는 주님 손 붙잡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그 열매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